아멘은 제가 읽는 건데 왜 여러분들이 읽으십니까? 아마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같이 이 2015년도 마지막 주일 마지막 아침 예배에서 같이 읽은 것 같습니다. 시작이 있으면은 마침도 있죠.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완성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13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헬라어에서 첫 번째 알파벳이 알파입니다. 그래서 알파벳이란 말은 헬라어 알파에서부터 나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벳도 마찬가지고요. 오메가는 헬라어에서 마지막 알파벳이 아니라 알파 오메가입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알파 베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알파벳이라고 하는 말의 마지막은 오메가다. 그런 말씀입니다. 뒤에 또 보시면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이 있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끝도 있다는 말씀이죠. 시작과 끝이라. 네, 그래서 예수님은 세 번을 반복해서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1년을 예수님으로 시작했다면은 12월 마지막도 예수님으로 맞춰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에 3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뭘로 시작을 해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시작을 해서 성령으로 마쳐야 된다. 그런 말씀인데 사람들이 성령으로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생명나무라고 하는 말씀은 1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또는 가지이니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생명나무에 뿌리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생명나무에 큰 기둥이 되고 우리들은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가지로 연합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서 19절에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라 하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뿌리 대신 하나님한테 연결되고 또 접목돼 가지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후사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말씀은 21장에 보시면은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건데요. 우리가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마침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뭘로 시작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 성령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땅에서 우리가 경주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특히 트랙을 달리는 경주, 장거리 마라톤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달릴 때 출발 선상에서는 다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다 1등입니다. 다 금메달이지 은메달, 동메달 구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달리고 나서 결승점에서는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12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왜 오신다고요? 상주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경주를 전제로 합니다. 우리 인생은 경주입니다. 지난 1월 1일 날 시작해서 우리는 오늘까지 목표 결승점을 향하여 부지런히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그 다름질에 상 주시는 때가 있을 줄 압니다. 곧 그날이 올 줄로 압니다. 아멘.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날 때는 다 똑같이 1등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결승점에서는 금을, 은을, 동을 받는 사람과 아예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출발해서 부정 출발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출발은 1등으로 잘 달렸는데 결승점에서는 1등으로 들어오질 못합니다. 오히려 중간에서 부정을 저지르거나 예를 들어서 약물을 먹거나 아니면은 선을 범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선 하나 범했는데 내가 왜 1등을 못합니까? 이런 항의가 받아들이지 않게끔 마지막 때는 공정한 판단과 상, 보상이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우리가 중간도 지금 달리고 있는 입장에서 잘 달려야 될 줄로 압니다. 지금도 불의나 아니면 더러움이나 아니면은 부정한 거룩하지 못한 뭐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의 경주에 어떤 위법성이 생기지 않도록 잘 달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끝까지 잘 달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도 2015년 이상으로 잘 달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잘 달리려면은 끝까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을 통하여 성령으로 마쳐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육체로 한다면은 썩어진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찬송 보시면은 478장에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제목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날개 밑에 있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어떠한 가르침, 어떤 구절을 근거로 해서 지어진 말씀일까요? 이것은 마태복음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37절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자기 아들처럼 품으시는데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품는다는 말씀합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을 때에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지 생각해 보면은 그것도 은혜가 됩니다. 시골 사셨던 분들은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닭을 키우다가 보면은 이제 봄에는 알을 낳아 가지고 따뜻한 기후가 시작이 되니까 부화를 시키는 일을 하죠. 그러면은 암탉이 둥지 위에 딱 앉아 가지고 자기가 낳은 달걀을 이렇게 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닭들이 달걀들이 병아리가 되기 위해서는 꼭 수정란이어야만 됩니다. 수탉이 암탉과 관계한 그런 알을 낳아야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언약으로 성령의 생명의 언약으로 맺어져야만 시작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때 암탉이 달걀을 품을 때에 이것이 부화되어서 아주 예쁜 애미 닮은 병아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4가지 정도의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부화가 됩니다. 한 21일 정도가 달걀을 품고 있는 기간이 되는데요. 첫째로는 온도가 적당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어미닭이 달걀을 품고 있을 때에 그 온도가 적당해야만 되고 두 번째로는 습도를 적당하게 유지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습도와 온도 아주 중요한데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끔은 환기를 시켜줘야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알을 그냥 가만히 품고 있기만 하지 않습니다. 보면은 품고 있는 어미닭의 그 가슴 날개 아래서
달그락 소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알들이 서로 구르면서 부딪혀서 나는 소리입니다. 그냥 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체온이 닭 전체에게 가게 하기 위하여서, 알 전체에 가기 위해서 어미닭은 발로 이걸 달걀을 굴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달걀들한테 어미의 체온이 골고루 가게 하고, 또 하나는 알 자체도 그냥 이 상태로만 있으면은 부화가 안 되고 썩게 됩니다. 그래서 알에도 보면은 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위로 가기도 하고 아래로 가기도 하면서 적당하게 굴려져야만 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20하루가 되기 전에 그만 썩은 계란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하루 동안 그 4가지 조건이 잘 이루어진 데서 그대로 있어야만 병아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언젠가 부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마 계란이 부활이라고 하는 말과 리을만 빼고 비슷해서 부화, 알, 달걀 이런 걸 가지고 부활절날 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거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20하루 동안 그 품 안에서 계속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어미의 체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어미가 가끔 모유를 먹으러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그 기간에 환기도 되고 온도도 적당하게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어미가 알을 어떻게 굴리든지 간에 제대로 따라서 굴러야지, 그냥 왜 나는 굴고 싫은데 자꾸 굴립니까 하면서 엄마한테 반항하지 말고 따라 주기만 하면은 예쁜 병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미닭이 될 때까지 오늘 23장 마태복음 말씀처럼 계속 힘들면, 어려움이 있으면은, 위험한 일이 있으면은 어미닭이 병아리를 이렇게 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가끔 옛날에는 농부들이 다 밭에 나갔는데 닭장에서 불이 났을 경우에 애들이 장난치거나 아니면 뭐 무슨 실수로 불이 났을 경우에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바닥을 다 파가지고 이렇게 움푹하게 한 그 안에다가 다 놓고 자기는 그 위에서 불에 타서 죽는 경우도 가끔 있었습니다. 타 죽고 난 뒤에 날개 그 깃 속에서 새끼 병아리들이 그 불의 피해를 받지 않고 나와서 사는 그런 모습을 가끔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말씀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날개 아래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면은 언젠가는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때가, 부활에 참여하는 때가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알파가 되신 예수님을 붙드시고 오메가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이 되신 예수님을 붙드시고 나중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시작이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정말 끝까지, 마침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그 다음 16절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의 새벽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다윗의 뿌리라고 해서 다윗을 등장시킨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열쇠를 집어넣은 겁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정말로 이루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구속 작업의 정점은 하나님의 신부를 얻는 것입니다. 거기 17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도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16절에서는 다윗의 뿌리와 가지라고 해서 생명나무이신 예수님,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에서는 신부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신부가 누구냐 하면은 성경에서 맨 마지막에 다 이루어 놓으시고 짠 하고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구약에서 어떤 왕이 자기 신부를 사람들한테
짠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았던 왕비는 경질돼 버렸습니다. 그 대신 누가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의 지체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마지막 사람을 구원하실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남편 되신 그 형제님들 생애에서 가장 큰 성공, 가장 탁월한 선택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빨리 대답하셔야만 여러분한테 신상의 유익이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 아내를 선택한 것이 제 생애에서 가장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 선택한 것이 그거보다 못하단 말이냐? 그건 아니고요. 그거는 주님이 저를 택하신 것이지 제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주님을 택할 만한 어떤 신분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죄인이었고 대적하는 자였고 버림받아야 마땅한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주님이 저를 선택하시고 여러분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일생의 가장 큰 선택은 정용선을 선택한 겁니다. 어쩌면은 이런 얘기를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다음 새로운 세대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권용명한테 시집을 갈 거야 이렇게 하는 빈말에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부로 선택하시려고 지금까지 아름다운 일들을 계속 해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것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에 그것은 장차 그리스도와 교회, 신부된 교회의 연합을 의미하는 그림자이다, 모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보니까 다른 때와 다르게 정영욱 집사님, 모 집사님과 굉장히 가까이 앉으셨습니다. 자리가 많이 비었는데도 이렇게 어깨가 겹치게 앉아있는 걸 보니까 12월 달에 더 금슬이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주님과 연애하는 그런 기분으로 시작과 마침까지 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애할 때에 1시간 전화를 했어도 1시간 한 것 같이 느껴지질 않습니다. 연애할 때 예배를 드리는 기분을 도입한다면은 그 기분이 설교를 1시간 들었어도 1시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저 예수님 말씀을 한다면 무조건 그냥 할렐루야 아멘이 나오는데 이게 부부들이 좀 간격이 벌어지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기분이 점점 달라지게 되고 빨리 그 자리에서부터 벗어나고 싶고 차라리 다른 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오늘 처음 예수님으로 시작해가지고 이 마지막 주일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 주님이 정말로 여러분을 연애하셔서 이 자리에서 함께 마음을 통하시고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아담 만드시고 나중에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 만드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이 말씀하시고 난 뒤에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선하지 못함에 그를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한다면은 그리스도께서 혼자 계시는 것이 더 좋은 것보다 좋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만드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벽하신 분이지만 그분이 최고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니까 그 최고로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치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최고로 좋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서로 싸우지 말고 주님 잘 섬기는 일에 서로 힘을 모아서 지금 남편이 그렇게 만족을 못 주더라도
장차 우리에게 영원히 장가 되실 그분은 완전 만족을 주신다는 기대 속에서 주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승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형제 자매님들 처음에 연애하실 때 기분 지금도 부부지간에 갖고 계십니까? 안 갖고 계시다면은 내일 꼭 12월 20일, 30일 날 꼭 오셔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면은 그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을 다 떠난 그런 그 백성들이 가득했던 그 창세기 10장, 11장 시절에 누가 나만을 사랑해 줄 사람이 있느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를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신부를 어떤 신부로 원하시는지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 누구를 얻으셨습니까? 사라를 신부로 얻었습니다. 근데 임시로 땜빵으로 하갈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아브라함 만족이 없었습니다. 사라에게도 만족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사라는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본처인 사라가 아니라 하갈은 쫓겨나게 되고 그 다음에 본처 사라를 통하여서 참 떡고비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삭이 아브라함에게는 전부였습니다. 모든 것을 이삭에게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그 아들들에게 모든 걸 주시고 싶어하는 마음과 똑같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의 아들을 얻으려고 할 때에 아내를 얻으려고 할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며느리를 얻으려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데서나 구하지 않고 선택했는데 리브가라고 하는 한 여인이 선택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을 엄청나게 많은 분량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시 또 그의 손자가 태어났는데 아브라함이 그 손자 야곱에게도 그 야곱 말고 에서가 지 마음대로 자기 좋아하는 대로 여인을 택한 것과 다르게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정숙하고 마음에 쏙 드는 그러한 아내를 얻게끔 하는 것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벌이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윗의 뿌리요 자손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의 뿌리요 아브라함의 가지 이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의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의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서는 왜 다윗의 뿌리라고 다윗을 지칭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혼해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정말 멋진 러브 스토리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아가. 맞습니다. 아가도 맞는데 그것보다도 구속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 가운데 있었던 인생을 완전히 반전시켜서 최고의 기쁨의 영광의 가문으로 집어넣게 하는 이 일이 룻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룻은 모압 자손입니다. 모압 자손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던 것으로 인해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는 못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못을 박아 놓으셨는데 룻은 그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니다 하면서 제가 죽지 않는다면은 죽지 않는 상태 살아있다고 한다면은 끝까지 제가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죠? 남편도 잃고 아무 소망이 없던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들어올 수 없는 언약의 백성에서부터 완전히 멀어져 있던 이 여인이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란 말은 성전의 기둥으로 이름을 붙였는데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런 의미로서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가 추수하는 그 타작하는 곳에 룻이 가가지고 결국은 둘이 같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해서 누구를 낳습니까?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이라고 하는 말은 예배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순종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오벳이 누구를 낳습니까? 오벳이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가 누구를 낳습니까? 이새가 바로 다윗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말씀에 보면은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고 이새의 가지에서 한 싹이 나고 이 표현을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룻기의 구속과 함께 신부가 되는 아름다운 결혼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누구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이 이야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목적을 향하여서 우리가 출발해서 이 목적에 이르러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이 말씀을 이 마지막에다가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또 다른 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얘기가 아니라 에스더 모르드게 그 얘기입니다. 메데 페르시아에서는 특별히 큰 규례가 하나 있는데 왕에게 누구든지 함부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왕이 명령 한번 딱 내리고 도장을 찍어버리면은 왕 자신도 바꿀 수가 없는 그 규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왕이 어떤 명령을 입으로 내리게 되는가 하면은 와스디라고 한 자기 아내를 모든 그 문무백관들을 다 모아놓고 잔치하는 자리에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정말로요, 저는 사진 찍으려 하면은 저는 잘 안 찍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 아내 사진을 찍어가지고 또 카톡에 내 스토리에다 올려놓는데 제 아내는 그걸 보고 왜 나 사진을 자꾸 이렇게 찍어서 올리느냐고 내 얼굴은 당신만 보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하라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올렸다가 주책맞게 또 그걸 내렸습니다. 근데 또 찍으면 그렇게 찍습니다. 이거는 본능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자기 신부를 모든 피조물 앞에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정 집사님 안 그래요? 조 집사님 그렇지 않아요? 정용훈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자기 어디 같이 안 앉아있고 어디 떨어져 있는 거야. 지난번 성탄절 때는 제가 제 아내하고 싸운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이 싸우는 것이 은혜가 된다면은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서도 다음 주에도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왕후를 불렀는데 왕후가 나오지를 않은 거예요. 왕비여, 내가 내 사랑하는 당신을 모든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싶어. 그래서 드레스를 멋지게 입고 왕비 관을 쓰고 이렇게 나오시오 했는데 내가 왜 나가요? 나도 지금 여기 있는 여자들하고 같이 잔치하느라고 바빠요. 당신이나 당신 원하는 대로 하시지 왜 나까지 거기다가 당신 마음대로 그래요. 뭐 이런 소리를 하고 나오질 않은 겁니다. 그래서 모사들을 다 불러놓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회의를 해봤더니 지금 그런 모임에서 이런 얘기를 전국의 모든 여자들이 듣게 되면은 그럼 자기 남편들을 전부 다 우습게 할 겁니다. 남편을 존경하고 가정에 평화가 있고 기쁨 있게 하기 위해서는 왕께서 이참에 뭔가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할게요? 그래서 그날부로 왕후의 자리를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그러고 난 뒤에 누구를 불러요? 전국에서 정말 아리따운 그런 그 처녀들을 물색을 해가지고 왕비 한 사람을 간택하게 하는데 뭐 원하는 대로 화장품이든 옷이든 뭐든 간에 다 대주면서 왕의 마음에 쏙 들게
너희가 한번 재량껏 해봐라 하고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누가 선택이 되었습니까? 오직 인간적으로 치장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올곧하게 가지고 있었던 누구예요?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가지고 왕비가 되고 난 뒤에 스토리가 아주 놀랍게 전개되는데, 그것은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미리 발견해서 왕을 죽지 않도록 보호해준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은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왕이 침수에 들었는데 잠이 도무지 들지 않아 가지고 역사책 가지고 와서 내 앞에서 읽어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바로 그 역사책에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고 하는 자들의 그 계략을 미리 알게 되어서 왕이 죽음에서부터 건짐을 받게 하였더라. 그렇게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때 그에게 무슨 상을 주었느냐? 그랬더니 아무 상도 준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에게 내가 상을 주겠다 해가지고 자기 목숨을 건져준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주려고 했는가 하면은 왕이 쓰는 왕관을 씌우고 왕의 어의를 입히고 왕이 타는 말에다가 태워서 나라의 이인자에게 말꽃비를 잡게 하고 성을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케 하는 자를 보라, 왕이 존귀케 하는 자는 이런 자다 하면서 외치게 하려고 딱 한 거예요. 그것을 딱 결정하고 밖에 누가 없느냐 불렀더니 네, 하만이 바로 대령하였나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때 하만을 불러들여라. 그래서 딱 하만이 제때 내가 정말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아주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는 왕 앞에 딱 간 거예요. 그때 왕이 존귀케 할 자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이 평소에 왕이 되고 싶은 꿈이 있었던, 야망이 있었던 이 하만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왕이 하고 싶었던 그대로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했는데 속으로 뭐라 했어요? 왕이 존귀케 할 자가 나 외에 누구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너는 팍 나가서 곧바로 내가 말한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모르드게에게 하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하만이 왜 찾아온 거예요? 찾아온 목적은 모르드게가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만에게나 다른 어떤 무사에게 절하지 않는 걸 보고 화가 나서 모르드게를 아주 엄청나게 높은 장대에 매달아서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그 모르드게를 거기에 달도록 허락을 받기 위해서 왔는데만 거기에 자기 자신이 달리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에스더서는 우리를 참수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탄 마귀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뱀으로 못질되었다고 하는 걸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부가 될 것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께서 상 주러 오셨을 때 상 주시는 그 상이 어떨 것인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120도를 다스리는 아수에로 왕이라 하면은 주가 미국 같은 그런 나라의 큰 주가 우리나라 전체보다 한 주가 더 큰 그러한 주가 120개를 갖고 있는 엄청 큰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왕비가 되어서 왕후에게 왕이 너 나한테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모든 것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이 신부된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러한 그림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구약에서 룻기에서나 아니면 에스더서에서 보여주시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본 말씀을 읽으실 때에 나는 생명나무에 반드시 참여해야 되겠다. 내 목적, 결승점은 거기다. 이렇게 꼭 정하시고 끝까지 달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에 반드시 참여해야겠다. 이 마음에서 조금 더 흔들리거나 유혹받으심이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62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1절부터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향하여 잠잠치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야훼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야훼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야훼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취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에게 그 예루살렘 성에 참여할 특권을 얻고 들어갈 권세를 누리게 된 그 자들한테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머리에 쓰는 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라는 의미를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손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상징해요. 머리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상징해요. 하나님이 자기의 능력과 손으로 우리를 자기의 권세 영광의 표징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그분이 우리에게 위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각각 구원받은 부활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유를 다스리는 왕들이 될 것이고 그 전체로 한 새로운 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과 신부한 헵시바와 뷸라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우리의 썩을 몸, 사람의 몸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그림을 통하여 볼 수가 있는데요. 범죄한 아담의 몸이 얼마만큼 나빠졌는가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범죄 이전의 아담의 몸이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는 버림받은 땅 황무지 같은 그 몸이 바로 아담의 몸 상태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몸이 사막과 같이 되어 있는데 언젠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상주로 오실 때에 이 몸을 예수님의 변화받은 부활하신 몸과 같은 영화로운 몸으로 완전히 새롭게 바꿔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왕관을 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왕의 복인 영광스러운 변화받은 신령한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분만이 타시는 하늘 구름을 타게 하시되 그 구름을 앞에서 누가 우리의 길을 예비케 하시냐면은 천사 중에서 최고의 천사장을 앞을 세워가지고 왕이 존귀케 한 자들을 보라. 왕이 존귀케 한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라 하고 외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문을 지키는 자들이 그 천사들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어떤 것에도 유혹을 받지 말고 끝까지 승리해서 주님 앞에 여기에 반드시 참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것과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바냐 3장 말씀에 보면은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거 신부에 대한 빗대서 말씀하실 때 시온의 딸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야훼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야훼가 너희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도 계속 너무 아름다운 말씀인데요. 우리로 하여금 모든 만민들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불같은 사랑이, 기쁨으로 일어나는 그 열정이 이길 수가 없을 정도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가장 사랑받는 아내로, 가장 행복한 상태로서 받을 수 있는 길이 우리가 마지막 이 성에 참여하는 이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만 됩니다. 근데 그 앞에는 힘든 다름질이 있습니다. 숨도 차기도 하고 아직도 험한 길은 멀게만 느껴지기도 하고 끝까지 달려갈 것 같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두려움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만 주시고 승리의 그날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여전히 전능자로 너희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약 성경의 말씀에도 보면은 신부에 대한 이러한 계시가 그분의 행하신 여러 가지 행적들 가운데서 면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요한복음의 가장 아름다운 잔치 이야기가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예수님께서 그의 모친과 함께 초대를 받아갔던 이야기인데 얼마 후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술이 아니라 포도주스를 마시는 그러한 우리처럼 단술 마시는 것처럼 식혜, 술이 아니잖아요. 감주라고 해도 포도주라는 포도즙을 마시는 건 그러한 잔치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포도즙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만 그것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저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떨어졌을 때에 조바심을 갖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끝이 났다 할 때 그때 정말 우리가 이제는 다른 방법, 부정한 방법, 달리기 할 때에 편법적인 방법 신앙에도 동원하기 쉽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상을 얻지 못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포도즙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주님이 그분의 때를 그들이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때를 그들의 때가 되게 하기 위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거기에 보면은 돌로 되어 있는 항아리가 6개가 이렇게 있었는데 물을 갖다가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워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종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이 그 집의 주인 아닙니다. 그냥 초대받은 그냥 손님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막 시작한 때였기 때문에 유명한 분도 아닙니다. 기적도 이때까지는 일어나질 않고 처음 기적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무슨 큰 기적을 일으킬 것이라고 소문 듣고 기대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종들은 손님으로 와 계시는 예수님한테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돌 항아리에 한 개만 채운 것이 아니고 조금 밑바닥만 채운 것도 아니고 아구까지 6개를 다 채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이상한 방법인 것 같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방법이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것을 적용시키는 것은 지식과 실제 신앙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방법이 우리한테 동원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길을 찾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은 첫 번째 기적을 주님 때가 올 때에 가장 맛진 포도주를 맛보기 위해서는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채웠습니다 했더니만 그러면은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을 떠다가 연회장한테 갖다 주면 맞아요. 지금 오늘같이 중요한 날에 포도주가 떨어져가 정신이 없고 지금 손님들한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가장 중요한 잔치 자리가 완전히 망쳐버릴 수도 있는 판국의 이 종 뒤에다가 X 붙이고 이것이 물 떠와서 연회장한테 이거 갖고 왔습니다면 그거 맞아야 되잖아요. 지금 무슨 짓 하냐고 하면서 때릴 만한 그런 상황인데 이거 알지요, 종이. 종은 여러 번 그런 경우를 당할 수도 있었으니까 아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 따라 물 떠가지고 갑니다. 떠가지고 가서 이거 갖다 드리려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뭐냐 했더니만 뭐 그렇게 묻고 아는 거 대답도 없이 그냥 갖다 줬겠죠. 연회장이 막 맛보고 난 뒤에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했던 진짜 맛진 포도즙을 내가 준비했구나. 이거 정말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먹고 난 뒤에는 이제 나중에는 좀 떨어지는 걸 내놓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이 집 잘했다 해가지고 그냥 포장하고 제일 좋은 거 먼저 내놔. 위에는 아주 굵고 아주 반질반질한 사과 넣고 두 번째 길에는 괜찮은 거 넣고 세 번째 길에는 그냥 그런 거 넣어. 여러분 길가에서 뭐 한번 사보십시오. 옛날엔 그런 일 참 많았더라고요. 택배를 해서 받아봤다는 위에는 와 좋은 건데 열어보니까 아니 이렇게 되는 것들이 이 세상에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주님 방법을 따르면은 주님은 나중 것이 훨씬 더 좋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 구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자 그리고 신랑 이 얘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또 하나를 보실까요? 이번 뭔가요? 요한복음 보면은 4장에 사마리아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여자 어떤 여자입니까?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대화를 하다가 목이 마라서 그 물 좀 나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만 대뜸 하는 소리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겠지만은 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물 주세요. 그랬더니 남편 데려와라. 그렇게 합니다. 어느 남편을 예수님 앞에 내 남편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될까요? 여자가 하는 말이 전 남편이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6개 항아리가 다 비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6,000년 역사에서 세상에서 얻고자 했던 것들은 결국은 다 끝나고 바닥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남편이 없다는 말, 내 말이 옳도다. 전에 너에게 5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6번째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물가에 그 여인에게 생수의 언약 주시기 위하여서 찾아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삭이 자기 신부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종을 물가로 보냈던 리브가를 택할 때 그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생명의 우물가에 주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시고 주님이 여기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고 계신다고 하는 언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의 말씀에 너희 목마른 자들도 다 내게로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먹을 양식이 아닌 것 가지고 돈 달아주고 너희가 어찌하여 배부르지 못할 것 썩을 것 가지고 계속 거기에다가 그냥 인생을 투자하고 있느냐. 내가 주는 확실한 은혜 언약은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을 것이다. 그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8장에도 나갑니다. 8장에 보면은 간음하는 여자가 예수님한테 잡혀왔습니다. 다들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예수님한테 당신이 먼저 치시오 아니면은 어떻게 할 것이오 하고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합니다. 돌로 치면은 로마법에 저촉이 되는 겁니다. 돌로 치지 않으면은 모세 율법에 저촉이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했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런데 다시는 이와 같이 죄 짓지 말라. 이것으로 그를 회복시켜주고 진짜 멋진 남자 만났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신부야, 내가 너의 모든 허물을 대신 졌으니까 나와 영원히 아가의 방에, 아가서의 방, 사랑의 노래입니다. 들어가자.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영원히 속삭여 주실 분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한 해를 잘 보내셨으니까 남은 해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잠시 동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일이라